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뛰어놀고 또 그 말씀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한 순종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순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금 신명기 4장을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마음으로 성경 전체 66권을 강의하겠다고 나섰는지 모르겠다라고 저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철없음에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없을 때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듯이 철없어서 제가 성경 66권을 강의하라는 그런 음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철없음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보일 것입니다. 또 미처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 가운데서 압축해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거의 매일 이렇게 준비하고 강의할 수 있음에 대해서 또한 저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돕고 계시는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4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오시면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죠. 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준행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도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다시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할 때에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아라.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는 거죠. 설교자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도 말고 더 덧붙여서 내 사상과 나의 어떤 의견을 거기에 첨가하지도 말고 발람의 교훈을 쫓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면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제가 특별히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더하면 뭐가 더한다고요? 재앙이 더할 것이요. 화가 끼쳐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더하면 재앙이 더하고 빼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생명나무에 참여함과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대해서 제하여 버릴 것이고,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참 말씀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해서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는 각별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물결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어떤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하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은혜의 사랑하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등불이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4장은 정말 준행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4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리라. 자, 모세가 지금 과거에 지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걸어온 그 광야길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거의 시점에서 바알보올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알보올의 사건이 뭔가요? 바로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이방의 성전에서 간음을 행했던 그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오직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에 붙어 있었던 너희는 지금 살아있다. 붙어 있어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룻기에 보면은요,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죠. 바로 룻이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를 따라가 봐야지. 거기에는 너의 남편 될 남자도 없고 거기에는 너희를 편안하게 해줄 그런 안락하게 쉬게 할 그런 재산도 집도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떠나지 않았던 이 룻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엄청난 것이었죠. 이 룻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죠. 자,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드는 이방 여인 룻이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고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죠. 또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영감의 갑절의 축복을,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을 하죠.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래요.
마음을 지켜야 되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낫다고 말을 하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킬 여력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오늘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속한 직장과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 마음이 지켜지는 사람, 그 마음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낫고 생명이 거기에서 난다. 잠언서 4장 23절에 가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마음에서 나는. 우리 마음에서 동물이 솟아서 나올 때도 있어요. 마음이 아리고 쓰라리고 찢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지난밤에도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쓰라려서 잠을 자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